우리는 4월 9일 부활절 한 주 전인 4월 2일부터를 고난주간으로 보내지만 어제 마태복음 21장 말씀부터 예수님은 고난주간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일요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가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일요일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지만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성전을 척결하셨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유대교 성전의 때가 아님이다라고 하는 마른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더 이상 활력이 없는 유대교 성전을 척결하셨던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화요일 아침에 무화과 나무가 실제로 뿌리채 마른 것을 확인하고 새 시대에 필요한 조건인 믿음과 기도와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유대교 성전을 척결하신 그 다음 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적대자들인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관들,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27절까지 보면은 권위라는 낱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더 이상 이 유대교 성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대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이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학식도 없었고 종교적인 공적인 지위도 없었고 또한 가정적인 배경도 좋지 않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의 시선과 눈으로 볼 때에는 그야말로 어떠한 사회적인 지위도 갖지 못한 천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3번에 걸쳐서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시험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눈으로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공격을 받으니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더욱더 가까워졌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어떠한 종교적인 불량배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대교에서 권위를 받은 공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예수가 나와 이것은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비난의 말을 들으니 그들의 볼 때는 자신들의 신실한 믿음과 종교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사탄의 하소인 정도로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러니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러한 일을 하느냐 따져 물으면서 자신들의 종교와 성전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실제로 성전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백성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박하고 천박한 그러한 불손한 행위로 여겼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 나라와 성전의 수호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척결하신다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그냥 놓아둘 수 없었고 제거해야 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 묻는 이러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2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 방법은 당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세례자 요한의 권위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그 다음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떠받드는 아들이냐라고 하는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참 지혜로운 질문인데, 왜냐하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의 질문에 말려들어서 결국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를 피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첫째로 그렇다면 세례자 요한의 권위가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라고 역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세례자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다고 대답하면은 그렇다면 너희들은 왜 그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반박을 당할 것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사람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처럼 대답하지 못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도 너희에게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권위는 설명과 변명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권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질문에 대답하시지 않고 하나의 비유를 드시죠. 자신의 비유가 자신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신 비유는 이러한 것이었죠. 어떠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누가 나를 대신해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겠느냐라고 물었더니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대답하기를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말로는 예라고 대답하고 이러저런 핑계를 대며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은 짜증을 내면서 왜 아버지 저한테 그 일을 시킵니까? 처음에는 가지 않겠다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후회하고 아버지에게 미안해서 일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대신한 것이냐라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유대교 지도자들은 둘째 아들입니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첫째 아들은 누구냐? 바로 주님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면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바로 그러한 마다들이다라고 암시적으로 대답을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거부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 둘째 아들은 누구인가? 세리와 창녀들,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보였지만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비유를 들어주셨던 것이죠. 이러한 비유를 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굉장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나중에도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입으로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또한 예레미야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주님 저들의 입은 죽게 가까우나 마음은 멉니다 라고 예수님은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판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몇 가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지혜에 관한 말씀이죠. 그야말로 예수님은 지혜 자체이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답하시며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야말로 지혜 자체이고 지혜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영감을 받고 하늘의 지혜를 품으신 분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교리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유대인들에 대한 대답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깨달을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덫을 피하시는 예수님의 이 대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의 이 질문을 피해 가시며 오히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이러한 유대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대답하면 불경죄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고발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 내 권위가 사람들의 인기에서부터 온 것이라고 대답한다면 당시 오히려 유대교 지도자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더 권위적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한갓 사람으로밖에 평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세례자 요한의 권위를 물으시고 비유를 들으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자체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말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아무리 논리적으로 항변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권위에서 온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시비를 거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의 권위가 어디서 올까요? 내가 권위 있다 말로 설명하고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그 사람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권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변호하고 말이 많아지는 것이죠. 권위는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 자체로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일평생 그러한 구차한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권위였죠.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실론과 무실론이 있지 않습니까? 유실론은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무실론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없는 하나님이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있는 하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유실론과 무실론은 그저 사람들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주장에 따라 있어지고 없어진다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위와 주장과 아무런 상관없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창조주이시오 구원주인 것입니다. 우리의 권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똑똑하다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선을 행했다고 우리의 권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자의식 자체에서 우리의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흔들리며 넘어지는 것은 내가 바로 그러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바로 나와 같은 연약한 존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한다면 나의 권위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별것 아니지만 바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시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연구하고 조사한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도 그들이 단지 예수님이 누구냐를 몰랐던 것이 아니죠. 문제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성령님의 감동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고난주간에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말과 입으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실천하는 사람을 신뢰해 주시는 것이죠. 말로만 예라고 대답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며 죄로 가득 찰지라도 세리와 창녀들처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늦게라도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성하시기 위해 삶의 일주일을 남겨놓으시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셨습니다. 나머지 그 인생의 마지막을 자신을 억누르는 종교 지도자들과 무거운 종교 논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죠. 오늘 예수님의 권위, 그 다음날 세금의 문제, 부활의 문제, 율법의 문제 등 굵직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다툼을 거는 것은 결국 시비를 걸어서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도록 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지내시면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본래적인 뜻을 왜곡시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외로운 싸움을 벌이셨고,
그러한 십자가의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으시고 그 짧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외롭게 홀로 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습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참된 구세주이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기왕 예수님을 믿기로 한 것, 기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것, 우리의 권위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오늘 하루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과 의를 오늘도 행하시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잠시 묵상하시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외로운 사투를 벌이셨던 예수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외로운 길, 그 길이 바로 나를 위했다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기쁨과 감사, 하나님의 권위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된 길을 걷게 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람의 뜻으로는 죄가 가운데 거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어 나를 일꾼 삼으시는 하나님과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뢰하고 말씀의 권위에 따라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늘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믿음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타락한 성전을 척결하시고 새 시대에 새로운 믿음의 틀을 세워주신 주님, 이 땅의 교회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로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정읍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생명으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기 원합니다. 교역자와 직원, 교회학교와 찬양대에서 헌신하는 일꾼들, 주차요원으로 안내요원으로 각 기관에서 임원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예배당을 청소하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들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제와 육신의 문제로 아파 주님 앞에 나와 십자가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강함으로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말씀의 권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과 의를 행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